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쓴 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25살에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의 목록을 작성해서 약 50여 개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2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또 자신이 꿈꾸었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기 위한 도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꾼다라는 것은 삶의 목적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라는 것은 삶의 목적을 찾는다는 것이다. 꿈을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꿈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꿈이 없다는 것은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꿈이 뭔지, 꿈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살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꿈을 접거나 잃어버리거나 꿈을 사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꾼다라는 것, 또한 꿈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루고 싶은, 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꾸어야 될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날마다 목도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비전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며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영광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예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들이 마쳐진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구름과 영광으로
그 성막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도 또한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명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성막을 짓는 과정이 출애굽기 3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장에 가서야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들이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기구를 지정된 장소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모세가 성막의 휘장을 달므로 모든 성막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의 역사가 완성되자 갑자기 구름이 성막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이냐? 그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그 구름과 그 영광이 성막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곧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성막의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구름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그와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완성된 성막을 기쁘게 여기셨고 매우 기쁘게 그 성막을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고 거하실 집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하실 처소, 집이 생겨서 그런 것일까요? 마치 자기 집이 없다가 한평생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이제 막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격과 감동처럼 하나님께서도 야,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구나, 나도 내가 거할 처소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정말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최고로 꼽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건물도 아닌 천막이고 텐트에 불과한 그 성막이야 오죽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완성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순종함으로 그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6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고 40장에 와서야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들을 만들었고 완성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막을 만들 때에도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에도 장면마다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그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2절 15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며 나오는 대목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여 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축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핑계대기는 뭐라고 핑계대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양과 좋은 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핑계를 댔다는 것이죠. 그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첨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의 순종함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순종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그때에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특별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죠.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땅에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전혀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는,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노아의 순종이 간단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7층 건물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지상으로 따지면 더 높습니다. 넓이는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부르는 크루즈 배와 같은 그 정도의 크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주를 그때 당시에 어떤 기계도 없고 기술도 부족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만들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조금 쉽게 하나님, 조금 배 크기를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건 좀 빼고 이걸 좀 더하고, 이러면서 제 생각을 좀 섞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 홍수가 일어나고 이 땅에 그 물들이 1년 이상이나 창궐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방주가 침몰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방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큰 대형 사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수대교 붕괴, 또 한 가지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고 힘들게 했었죠. 자, 그런데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설계대로 짓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더 남겨 먹기 위해서 철근, 건축 재료를 좋지 않은 것으로 쓰고 이것저것 빼먹었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설계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도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고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었다면 방주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방주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물 위에 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비가 새거나 물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어떤 순간에 침몰했을 것이죠.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침몰했습니까?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며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그 순종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 또한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구도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첨가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제작하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이죠. 곧 하나님의 성막은 바로 그 순종함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도 100%의 온전한 순종함으로 그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구름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그 성막 가운데에 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자원함으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성막을 짓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많은 물질과 자원들이 필요했습니다. 동물들의 가죽, 천, 향품, 실, 금, 은, 놋, 여러 가지의 귀금속과
보석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자, 강제로 동원한 게 아니죠.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들 중에 마음에 감동되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이 어떤 물건인 건 상관없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당, 개인당 딱 인당으로 나눠서 가정별로 나눠서 할당한다면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얼마씩 헌금하고 얼마씩을 가져오고 헌물을 하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는 자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그렇게 해서 드린 예물이 현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고 또한 부족하거나 모자라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어느 정도였습니까?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성소의 일을 맡은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차고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줄을 서 있었던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많이 모였네 이러한 차원으로 넘어갈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나옵니다. 천이 있는 사람은 천을 가지고, 실이 있는 사람은 실을 가지고, 귀금속 있는 사람은 귀금속을 가지고, 보석인 사람은 보석을, 나무가 있는 사람은 나무를 들러매고 성막을 짓는 아이들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들이 서 있는 거죠. 수많은 줄과 수많은 학령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내가 가진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잇는 일들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동참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줄과 행렬,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뜯어 말리는 모세와 지도자들의 모습,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내라 하면 왜 내가 내야 하느냐?
왜 그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여러분 세금 내실 때 감사함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세요? 대답할 수가 없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죠? 세금 낼 때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나는 이만큼 내야 되나? 그러면서 나라가 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건축한다고 하면 이런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들 헌금해라 하면 참 좋을 텐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작정을 하죠. 누가 얼마를 드릴 것인지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직분에 따라 나눠요. 장로님은 최소한 얼마, 권사님은 최소한 얼마, 안수 집사님은 최소한 얼마를 해야 되고 아예 그 금액까지 정해준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할까? 안 내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가 자기의 것을 드리려 하고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더 이상 안 내도 된다라고 말리는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그 모습이 좋으시고 기쁘셨겠습니까? 그들의 그 자원함으로 드린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 그 자원함으로 성막을 만드는 이들의 그 동참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원함으로 만들어진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이죠. 정리해보면 성막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묻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이지요. 너희들의 순종과 너희들의 자원함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의 그 모든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아노라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함과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순종,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원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순종을 기뻐하십니까? 자원함의 순종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되 자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한다면 그 순종이 내 나름대로의 순종, 내 생각대로의 순종, 내 형편에 맞는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억지로가 아니라 끌려서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본체이시죠. 곧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몸 자체를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사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신 이후에 그렇게 모인 우리 모두도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지어져 가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전된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몸과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와 같은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자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성전을 만들어 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된,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성전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순종함과 우리의 자원함으로 그 성전을 완성해 나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완성된 성전을 향하여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전된 우리 예사랑교회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지요. 그 꿈과 비전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순종함과 자원함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자원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와 같은 성도들과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예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전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과 주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순종함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을 함께 완성하고 지어져 가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성전이 되게 하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주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